주보의 설교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주제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근에 대하여 첫 번째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간이 아니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내가 보내겠다고 내가 그러한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겠다고요. 어떤 백성들에게 어떠한 때에 말씀의 기갈을 보내셨는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주전 760년경이에요. 그는 남쪽 유다 왕국의 드고아라는 작은 고을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부였습니다. 평민이에요. 그가 아모스 7장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뜬금없이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양치는 목자고 그냥 뽕나무 배양하는 농부였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분열 왕국 시절이었고요. 그를 남쪽 유다 왕국 사는 그런 백성이었던 그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만 40년이고요. 횟수로 41년 동안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강력했던 부와 번영이 절정을 이뤘던 그런 시기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은 형식화 되었었고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5장 21절부터 보면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건가요?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요. 예물도 드렸어요. 찬송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 그치라고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라고요. 참 내가 싫다고요.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 신앙이 마음은 떠났고 몸만 와 있는 그런 형식화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하여 이방신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많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어요. 오늘날도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점쟁이의 얘기에 의하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기에게 오는 그런 그 고객들의 약 3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참 이렇게 예배도 드려요. 더 찬성돼요. 그런데 급한 일 닥치면 점쟁이 찾아가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 하면 어느 지역구로 출마해야 되는지 우리 아들 어느 대학에 참 그런 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가지 않고 이방 신들에게 나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였고요, 고아와 과부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의 짓밟는 재판 과정에서도요, 그렇게 참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런 불의들을 행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2장 12절 2장 12절 2장 12절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7장 10절부터입니다. 7장 10절.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7장 10절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 아시나요?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아들 때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가 남쪽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참 성전을 예배하러 가면 남쪽 유다 왕국으로 경계를 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게 될까봐 북쪽 이스라엘 왕국 땅에 그가 단과 베델에 금 송아지 2개를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요. 거기부터 계속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델 금 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 사람은 2세입니다. 기별을 가로되 아모스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유다에서 와가지고 지금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모든 말이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평민이었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견디어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을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그 말의 내용이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 왕 2세인데 칼에 죽겠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정령이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주전 722년입니다. 약 40년 야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12절에 아마샤가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네가 온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듣기 싫다고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나는 평민이라고요.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내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하셨기에 내가 왔다고요.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기 싫어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 듣기 싫다 함으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결국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너는 망할 것이고 너희 집안도 망할 것이고. 듣기 싫어하는. 제가 신방 갔을 때 어느 집에 애들이 어린데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밥그릇이랑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엄마 있더라고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그렇죠? 참 좋은 엄마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냉정해서 그러겠죠. 제가 엄마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러겠죠. 저는 밥 안 먹어요. 한 끼 안 먹입니다. 그래도 안 오면 두 끼 안 먹어요. 아마 두세 끼 지나기 전에 그 아이가 올 겁니다. 밥 주세요, 엄마가 올 거예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먹기 싫어해도 엄마 날 먹여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참 귀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사랑처럼 하셨어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모스 시절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다고요. 선지자들 돌로 쳤습니다. 저 듣기 싫다고요. 싫어했어요. 참여 선지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미워해서 증오했어요. 참여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밥그릇에 잡내 들고 쫓아다니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먹이셨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밥그릇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에요. 오늘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은 양식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양식 기근을 주어 보셨거든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참 물에 가람도 주어 보셨거든요. 주어 보셨어요. 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 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겠다고. 마지막 처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그냥 선지자들이 쫓아와서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까지 쫓아와서 쫓아다니면서 먹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돌아오지 않자,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말씀의 기근을 처방하셔서 드디어요. 내가 주겠다고. 그때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피곤하리라. 말씀 선지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참여 찾아와서 말씀을 주실 때 듣지 않고 싫어했던, 참 듣기 싫다고요. 견디하지 못하고 선지자들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듣기 싫어하던, 어떻게든지 안 먹으려고 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을 없애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배가 고파요. 엄마 쫓아다니는데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지 않아요. 안 먹여줘요. 배가 고파서 식탁에 와봤더니 자기 밥그릇을 치워버렸어요.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비로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비로소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을 밥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있는가 해서요. 북에서 동까지요. 사방을 헤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으니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봤을 때 말씀 준비하면서 256장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설교를 해요.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왔을 때 참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민생활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지치잖아요. 이민생활이 우리 조국도 아니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요.
힘든 그 이민 생활 가운데 버겁게 살아가잖아요. 자녀들도 문화 차이도 있고요, 언어 장벽도 있고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키워왔던 방식을 키우기 힘들고요, 미국이 다르니까요. 부부관계도 이렇게 힘든 경우도 많고요, 말도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 피곤하고 지치게 일하는 건 알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직장인들 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너무 강팍해졌고요, 자기들만 알고 탐욕에 집착하고 때로는 많이 속고 힘들고 갈등 겪고 부대끼면서 여러분들 지쳐서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이것저것 다 생각이 싫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털썩하니 주저앉아서 그냥 TV 켜놓고 넋 놓고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싫어서요, 멍하니 그래도 TV에 집중하고 나면 1시간 2시간 집중하고 나면 그래도 좀 뭔가 그래도 좀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의 그런 모습 제가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또 늘 여러분들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게 하는 거라는 말씀 전해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 다 괜찮다고 편안하다고 다 죄의 용서를 선포하고 다 여러분들 구원 가딱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유럽 교회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어요. 그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이에요. 사진에 보니까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가 보여요. 그렇게 잘 지어진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어 있는 사진입니다. 술집 거기다가 술병들 쫙 진열해 놓고요, 바텐더가 좀 사람들에게 술 따라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교회에 대한 비웃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요.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외침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외침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100몇 년 동안 중세교회가 침체됐습니다. 침체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있었을 때 그들이 외쳤던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그들은 사어가 되어버린 고대 라틴어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나요? 기껏 번역된 것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이미 사어가 되어버리는 언어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없게 하는, 성경을 읽게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외침이 종교개혁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평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목숨 걸고 성경을 독일어로 옮겼습니다. 위클리프와 틴데일은요, 영어로 옮겼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켈빈은 백성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주석을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 유럽 교회 모습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무슨 문제인가요? 예배당이 크고 예배당이 10년, 20년, 30년씩 지었으면 뭐하나요? 거기에 엄청나게 비싼 그런 파이프 올간을 놓으면 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물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전파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갈까 봐요. 교회가 망할까 봐요. 백성들이 싫어하고 잠녀 그러한 말씀들을 귀를 막을까 봐요. 양념을 너무 많이, 잠녀 음식을 요리하면 양념을 너무나 많이 쳤어요. 실제로 양식은 골라야 되는 양념투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사람의 말로 양념이 투배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음식에 침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 하는, 참 다 잘 될 것이라는,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외침을 더 즐겨 들었던 것처럼 참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그들 감옥에 넣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말씀의 기근은 어떤 형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끝까지 듣기를 거부한 결과는 멸망이고요.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의 기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읽으셨나요? 2주에 걸쳐서 숙제를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입에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먼저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새끼 음식 챙겨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읽고 오신 분들, 나는 한 주일 동안 아무것도 참 성경 말씀 안 읽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하신 분 여기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심한 중병에 걸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혼 없는 살덩이로 짓지 않으셨어요. 유물론자들이 얘기하고 잠녀 세상의 세속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살덩어리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살덩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그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신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범죄한 하나님 떠남으로 우리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내가 살만했다면, 아무 불편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병에 걸렸든지, 거듭났지만 중병에 걸렸든지, 그래서 밥 마시고 먹고 다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어떤 형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밥 안 먹으면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밥 안 먹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난 과거에 많이 먹었는데요. 그럼 옛날에 과거에 밥 젊을 때 밥 많이 먹은 분, 지금 밥 안 먹어도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먹어야 돼. 항상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먹어야 돼. 말씀의 기근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의 태양처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 사사기 이루기 뒤에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43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앞에 사무엘상 15장 맨 끝에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맨 끝에 두 절.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일이 아니라 원래 이제 하나였던 왕국의 첫 왕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듣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 주셨던 최후의 형벌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떠났고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즉 진행된 과정 가운데 보면 28장에 가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곁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않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요. 그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던 이런 시절이고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림과 돈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천재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시시각각 전쟁은 다가오고요. 전쟁의 패망과 죽음의 공포가 점점 다가오는데 정말 블레셋의 칼이 그의 목을 겨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탔으면요. 그가 결국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는 심판과 저주의 말 듣고 헌절하는 그가 되고 결국은 죽고 마는 그것이 바로 말씀 듣지 못한 고통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본다면요, 여러분 다윗이 되겠어요? 솔로몬이 되겠어요? 환경적으로 본다면요, 다윗과 솔로몬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가 어렵게 살았는지요. 참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요. 시편들 한번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서 쫓겼고요. 죽음, 위협이 있었고 생명 부족에 도망쳐 다니고 광야 생활이 10수년이 되었고요.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끌고 쫓아다녔고요. 그런 많은 세월들. 하지만 솔로몬은 좋은 아버지 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는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왕 시절이 아니에요. 가장 영토가 넓었던 시기는 솔로몬 시절입니다. 가장 군사력이 강했던 시절도 다윗 시절 같지만 아니에요. 솔로몬 시절이에요. 군사력이 엄청났습니다. 그 일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기병과 말들이요, 전차들이요, 뿐만 아니라 경제력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은을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요. 말이 그렇죠. 은을 돌멩이처럼 흔하게 썼다고. 백향목을 뽕나무 그 흔하게 난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다고. 그런 시절 그런 지혜도 있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말로는 어떻게 됐죠? 솔로몬은 비참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어 알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가 사울왕에 쫓겨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점령 그가 도피 시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가 사울왕에 쫓기면서 점령 유대 광야를 벗어나 있었을 때 유대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 범죄했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바로 참 다윗의 생애 내내예요. 솔로몬 왕을 세울 때에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참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말씀으로 전해주신 다윗의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 쭉 보면은 솔로몬 곁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놀랍게도 솔로몬이 너는 범죄합니다. 참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면서 참 그들이 가져온 그런 이방 신들을 위하여 신전들을 세우고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나단 선지자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솔로몬 곁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그를 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들을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모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목전에 그가 그렇게 속이 바삭바삭 타고 참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길 게 사모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의 기근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렇게 들릴 때 듣기 싫다고 하셨던, 듣기 싫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참 괜찮다, 평강하다 사실은 평강이 없다고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참 괜찮다고 감기 정도밖에 안 돼. 조금은 상처니까 이거 곧 나을 것이라고. 참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참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평화하다고 외쳤던 그러한 감미로운 그런 부담 없는 거짓 선지자 외침에 오래 귀를 기울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좀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우상 숭배를 전부 불태우죠. 참 무너뜨리고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망할 것이라는 참 선지자들을 듣기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걸어갔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처럼 이 시대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에요. 다를 게 무엇이 있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황폐되어 갔던 것, 바로 참 중세교회가 그렇게 황폐되었던 것, 종교 개혁들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우상 숭배와 지악에 물든 삶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금송아지의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 여기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위하는 것의 생존을 위하여 거짓 신, 거짓 우상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기근 가운데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아름다운 처녀들도 참 젊은 그런 힘센 청년들도 전부 말씀의 기갈에 넘어진다면 힘없는 그런 노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시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되나요? 우상 숭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 같아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쾌락이 우상이에요. 스포츠가 우상입니다. 참 모든 그런 연예계 스타들이 그들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잖아요. 우상입니다. 10대들의 우상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들, 돈 많은 사람들이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으로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종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굽복합니다.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생각하고 돈의 시간과 돈의 관심과 돈을 위해 땀을 흘리고 돈을 섬기고 돈이 최고예요. 배금사상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에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토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살고 건강하기 원하면 먼저 내 배를 채우던 쓰레기 음식들, 우상 숭배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의 기근 가운데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숙제에 들어가요. 분량을 정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자입니다. 계속 나눠드리고 계셔요. 여기. 참 이것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8월 성경 읽기표요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해 첫 달부터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까지 읽고 있어요. 꼭 이건으로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책별로 해설도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요. 숙제 가운데 다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이 숙제를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홈스테이드 시절, 그 시절도 거기에서 또 여러 해 전이니까요. 아마 10년을 훨씬 넘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모토로 정했었어요. 그 이전부터 저는 그것을 실천해 왔고요. 저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는 저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진짜 바빠가지고 뭐 세수할 새도 없어요. 옷 입을 새도 없어요. 뛰쳐나가야 돼요. 그런 아침 밥도 들지 마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가세요. 점심 때도 성경 읽을 시간 없으시면 점심도 굶으세요. 제가 장담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굶으시면 성경 읽을 시간이 꼭 생길 것이라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성경 이렇게 읽을 때 5장 다 안 읽으셔도 돼요. 4장 다 안 읽으셔도 돼요. 한 장 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 드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쉬는 시간에 여러 시간에 계속 남은 분량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듯이 어떻게 하며 읽으며 즐기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부부가 마주 앉아서 먹으시죠? 자녀들하고 마주 앉아서 먹으시죠?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듯이 성경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니까요. 마주 앉아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부사인데요. 제 경험에서도 나온 건데 천천히 읽으면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즐기지 않아. 성경 읽을 때요.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오늘은 5장이나 되지, 이거? 어떤 때는 2장도 되던데, 아니, 왜 오늘 장은 왜 60몇 절까지 있어?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치워야 될 그런 부담스러운 과제처럼 읽는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요. 빨리 후딱 읽어 치우고 얼른 밥 먹고 얼른 TV 봐야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아서요. 저랑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런 저를 깨닫고요.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서둘러 읽으면은 읽은 게 아깝지만 다시 1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읽으면 가장 큰 장애물이더라고요. 가장 큰.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요. 그렇게 서둘러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막 허겁지겁 군대에서 막 허겁지겁 그냥 쓸어 넣듯이 그냥 그렇게 먹어서 그것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시편 1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여유를 가지고요. 이 말씀을 새기고 새김질하고 이 말씀 내 영혼을 살리도록 그것이 바로 천천히입니다. 성경을 천천히 읽으세요. 즐기세요. 여러분들이 소설 좋아하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리 좋고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한 번 읽으면 땡입니다. 그렇죠? 그 소설 다시 읽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읽더라도 읽은 소설 3번 읽고 10번 읽은 소설 있으시나요? 안 읽어요. 왜냐하면 다 인간 차원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제가 직접 듣기로요. 저를 가르쳐주신 은사 선생님입니다. 박희천 목사님. 저희를 가르칠 당시에 신구약 성경을 400번 정도 읽으셨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읽으십니다. 아마 저희를 가르치니 그때가 80, 제 기억이 3년도인데요. 그러니까 딱 30년 지났네요. 지금도 아마 4시간씩 읽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얼마나 더 읽으셨을지요. 하지만은 그분의 고백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도 그걸 느낄 겁니다. 10년 전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지루했던 지금 읽으니까요. 참 젊었을 때 읽었을 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내가 읽긴 분명히 읽었었는데 내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요. 한 번 읽건 100번 읽건 1000번 읽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원이니까요. 무한한 진리의 깊은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대 격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과 성경을 101번 읽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100번 읽은 것과 101번 읽은 것 그게 무슨 차이가 나겠냐고. 무슨 차이가 나겠냐. 차이가 난다면 100분의 1 차이가 나겠지.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얼마나 성경이 그들이 물론 구약 성경만이지만은 구약 성경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면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과 101번 읽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바꿔요.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저와 여러분께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은 뒤에서 이렇게 여름 성령 함께 하는 모습을 듣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질문할 때 답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제법 들어요. 하지만은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요. 안 들으세요? 여러분 다 듣는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대부분 다 안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변화를 보고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지난주일 말씀 듣고 10년 동안 말씀 듣고 20년,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들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을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당신들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왜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냐고요. 당신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태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믿지 않고 참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가친다면,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옥이 없나 보다. 말로만 그렇지. 정말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이 세상 왜 이렇게 집착하고 이 세상이 염려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요, 두려움과 공부와 여러 가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암 걸리면 어떡하나,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직장을 내었다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자녀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무시 문제인가요? 유럽 교회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배 시간을 줄였어요. 영국 성공의 결정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자꾸 교인이 줄어갑니다. 영국 국교예요. 예배 시간을 줄이고 성경 전하는 설교 시간을 줄입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더니 22분인가 하시라고. 이분은 왜 붙이셨는지. 야, 닭 자루 잰 듯이요. 야, 거시간. 그런 시대가 왔어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참, 그런, 제가 목기 편지를 썼죠. 그분 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야, Listening to young atheist. 야, 참, 젊은 atheist, 무신론자들에게 듣는. 이분, 그러니까 레리 알렉스 다운턴이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The Fixed Point Foundation이라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단체를 창설한 분이신데요, 그가 웹사이트나 여러 인터넷 채널 통하여 대학의 무신론자 동아리입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메시지냐면 Tell us your journey to unbelief. 좀 어렸을 때 믿었는데 unbelief, 왜 불신앙으로, 무신론으로 왜 가게 됐는데 your journey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여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흘러가게 됐는지 말해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띄웠는데, 놀랍게도 많은 그런 이렇게 무신론의 젊은이들이 응답을 해왔습니다. 많은 그런 그런데 같이 왜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는지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깜짝 놀랄 사실인데요, 제가 목회 편지에 썼죠. 설교가 딱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예배가 지루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살기 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그들이 재미없어 할까봐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많은 메시지를 들었다고요. 소셜 저스티스에 대해서, 사회 참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요. 커뮤니티 인볼브먼트에서 참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봉사해야 되는지에서 많이 설교 들었다고. 빈 그릇에 대해서 참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에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요.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이블이 우리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가 참 존경하는 옥한 목사님 글이 하나 떴길래요. 인터넷에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의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가 유언과 같은 인터뷰라는 그 제목으로요, 현 상태에 대하여 교회 침체가 아니라고요, 교회 본질이 파괴되고 있다고, 그런 교회가 형식만 남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가장 심각한 상황은 세속주의라고요. 머리카락이 모두 잘린 삼손이 떠오른다고요. 삼손 아시나요? 블레셋 사람에서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린 그런 비참한, 두 눈이 뽑혀버린 그런 무기력해진 그런 삼손의 모습,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길은 하나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닙니다. 계율 실천이 아니에요. 도덕 수양이 아니에요. 신념 체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있음을,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숙제는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이게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요, 청년들,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약간 떠난 이유고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반한 가정교육, 세 번째에 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참 진실한 변화를 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로부터 재미 위주의 활동이 아닌 참 기독교 리더로서 준비를 갖추도록 훈련받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분들, 얘가 왜 교회 안 나올까? 얘가 제가 대학교 가더니, 목사님, 얘가 교회 안 나간대요. 참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 싫어해도 같이 성경을 읽으세요. 같이 성경을 어떻게 하시든지 아이들과 기도하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거예요. 성경은 유일한, 참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은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그렇게 많이 금서가 됐던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큼 그렇게 많은 개인들이 찢어버리고, 참 성경만큼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모아서 불태워버린 책이 없어요. 참 성경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읽고요, 오늘날도 매해 어김없이 성경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베스트셀러, 최애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은 책. 이 성경을 자녀들과 함께 읽으세요. 어려서부터 읽으세요. 이 아이가 글을 깨닫기 전에, 배우기 전부터 읽으세요. 이미 부쩍 커버린 아이들 어떻게 할까? 늦었지만 그래도 읽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을 돌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경에 참 눈이 뜨고 마음이 열려요. 성경을 통하여 참 어둠 가운데 참 서광처럼 그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자녀들과